자, 제7과 하나님의 창조, 창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교과 과정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제 이 진화론의 바탕을 둔 그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특히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진화론적인 그 세계관, 그런 과학이라든가 이런 자연과학 계통의 그런 강의라든가 이런 거 들을 때 이 진화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그것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이 교리 시간 7과를 가르칠 때 꼭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정을 이루시는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의 사역으로 그분의 작정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과는 창조, 다음 이제 8과를 넘어가면 하나님의 섭리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제 구문,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무에서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그 진리 체계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 이제 제가 이제 이 7과는 이제 개념을 먼저 설명할게요. 우리 사람은 창조를 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사람은 기존에 있던 것을 가지고 자기가 무엇을 만들 수는 있지만 창조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뭐 가장 쉽게 저 해와 달과 별과 그다음에 이 우주의 모든 것들. 그다음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또 흙으로 만드셨죠. 그 흙 자체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책 내용이 더 나오지만은 우리가 시간이나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나 공간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요걸 잘 이해해야 돼요. 요거를. 시간이나 공간도 했죠. 없었어요. 그렇죠?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없었던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거기에서 어때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또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6일 창조에 대해서 여전히 어떻게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느냐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애초부터 날일과 시간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창조한 건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몇천 6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는 아직 시간이 없었으니까 몇백 년, 몇백만 년, 몇천 년.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완곡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믿되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세상을 만드셨다. 이게 거의 진화론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세상을 만드셨을 때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뭡니까? 하나님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간도 없었고 공간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우주, 지구를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전혀 의심할 일이 없고 또 어려울 게 없어요. 왜? 하나님 자신이 오늘 여기 이제 증거 본문 구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게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라고. 근데 저녁과 아침이 되는 이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창조예요, 창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생각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론에서 말하는 이 지질학적 몇백만이니 몇천, 이거 자체가 사실은 모순도 많거니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뭡니까? 이 공간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 자체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이 세계의 피조물을 만드는 것도 역시 뭐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절대 창조를 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뜻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그 순간 뭐요? 생겨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라고 아까 히브리서 11장 3절에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언급했을 때 그 순간 그것이 어때요? 지어진 거고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조 과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창조 과학을 보면은 이제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는지에 대한 그 증거를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 과학은 참 좋은 거예요. 근데요, 창조 과학을 그렇게 설득력 있게 가르쳐줘도 안 믿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불신자들은 안 믿어요.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수긍은 해도 믿지는 않아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것을 믿으려면 과학적 증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런 걸 보여줘도 그렇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도 안 믿어요. 심지어 눈앞에 보여줘도 눈앞에 이 창조의 증거물들을 구체적으로 그걸 보여줘도 그래도 안 믿어요. 그냥 반신반의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영적인 믿음을 갖춘 사람들이 창조 과학을 보면은 어때요?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성이 이제는 뭐 실제적으로 어떤 지식의 측면에서도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제 믿지 않는 뭐 친구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건 믿을 수 없다 했을 때 우리는 그를 위해서 먼저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과학적 증거를 대서 이게 창조론에 대해서 제시해줘도 안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이 오늘 7과 하나님의 창조 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그 답에 보니까 아까 6일 동안 하나님은 무에서 만물을 어때요? 선하게 창조하신 것이다. 선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도 하나 좋은 거예요. 선한 거.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사람이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창조 자체는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요?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 세상을 지으셨을까? 하나님 왜 이 세상을 지으셔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살까? 고통스럽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뭡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드러내는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신 건데, 그만 사람이 그 죄를 짓고 불순종해서 이 자연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이 타락의 결과를 고스란히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이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염세적인 생각, 염세적인 거. 아주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세상도 나쁘고 사람, 그러니까 그 누구야 그 저 유명한 독일의 염세주의자 쇼펜하우가 그러잖아요. 사람은 빨리 태어났으면 빨리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는 80 가까이 돼도 살았어요. 그러려면 지 먼저 죽어야지 빨리. 아니 빨리 사람이 태어나서 빨리 죽어야 한다면서 지는 78인가 그때까지 살았단 말이야. 78까지. 하여튼 죽일 놈이야 그 같은 그냥. 지는 그렇게 오래 살면서 그 당시 그 정도 살았으면 굉장히 오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염세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염세주의자들은 자살을 많이 해요. 우리 한국에서도 이 초기 일제시대 때 염세주의가 아주 극성을 부렸어요. 극성을. 염세주의. 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은 어둡다.
세상은 절망적이다. 인간은 살아봐야 소용이 없다. 빨리 태어나서 빨리 뒤져야 된다. 근데 그런 놈들이 꼭 오래 살지 그냥 아주. 가만히 보면 이상하게 빨리 죽어야 할 놈은 오래 살고 오래 살아야 될 사람은 빨리 죽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왠지 그런 것 같아요. 왠지. 그러니까 세상을 염세적으로 보면 절대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염세주의적 세계관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런 철학이나 문학이 많아요. 특히 문학이 특히 염세주의를 퍼뜨리는 데는 이 문학의 효과가 특히 커요. 소설이라든가. 근데 기독교에서는 염세주의가 들어오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창조는 아름다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장차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겁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영광스러움을 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 비관적이다, 염세 그런 쪽으로 어둡게 보는 것은 기독교적인 세상이 기독교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받아들여야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청소년들이 이제 그 청소년들 시기에 염세주의 세계관을 많이 받아들여요. 이 청소년 시기가 특히 그게 강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돼. 아이들이 그런 염세주의적인 인생관을 가지면 아이들이 장차 커서도 나쁜 아주 나쁜 그 이념이나 사상이나 그런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게 돼. 그러니까 세상을 온통 막 두들겨 부시고 없애버리는 거. 이걸 멋있게 여긴단 말이에요. 이걸. 그 IS에 많은 그 서구의 젊은이들과 이들이 많이 간다 그러죠. 뭐 우리나라에도 뭐 거기에 뭐 누가 갔다고 뭐 어떤 청소년이 갔다 그러는데 그 왜 그러냐면 염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밑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호기심에 끌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밝은 하나님의 세상을 아름답게 아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지으셨다. 아이들한테 그런 밝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을 아이들이 알도록 해줘야지 어둠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 어둠이 들어오면 큰일 나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해리포터나 이런 영화가 나빠요. 왜냐하면 그런 영화들이 가만히 보면은 이 좀 염세주의적인 세계관을 이렇게 심어줘요. 그 해리포터 같은 게. 그러니까 그런 게 안 좋다고요. 그런 어둠에 막 속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염세주의적인 철학이나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아이들을 철저하게 잘 단속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혹시라도 어떤 뭐 만화든 영화든 문학이든 음악이든 특히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이 음악을 보면 락 가수들이 그 자살을 또 많이 해요. 마약 먹고 자살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염세주의 세계관을 물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런 어둠, 그 어둠이 물러가요. 왜? 빛이니까. 성령,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면 인간은 밝아져요. 어둠이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계속 어두워져. 어둠.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던 불신앙으로 믿던 그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그 심령이 어떻습니까? 어둠에 묻힌 거예요. 어둠에. 우리 그 옛날 우리 찬송가에 예수님 그 크리스마스 그 성탄 어둠에 묻힌 밤 이게 아주 안 좋은 가사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예수님이 왔는데 왜 어둠에 묻혀요? 그 가사가 천주교 사제가 지은 거라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이 오는 그 순간은 어때요? 세상은 밝아지는 거지.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어둠에 묻혀요? 세상이 밝아지지. 빛 대신 주님이 왔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는데 세상이 밝아졌다고 그렇게 가사를 써야 되는데 너무 문학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 가사를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제가 지금 이 교리를 압축해서 지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3장에 보면 세 번째 파트에 보면 선한 창조.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를 하나도 원망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들 뭐 예를 들면 우리 사람은 또 자기 자신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나라는 비관적 생각을 또 가지.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진다. 아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될 일이다 이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 태어난 것 자체를 저주하면 안 돼. 그렇죠? 태어나는 걸 저주하는 거 아주 그게 나쁜
아주 영적으로 나쁜 거고 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제 소율이 문답은 청소년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교리를 잘 배우면은 이 문화 속에 나와 있는 아까 그런 어둠의 문화, 그런 어둠의 영향을 받은 다양한 것들의 이 마음이 어때요? 닫혀지거나 어두워지거나 죄를 사랑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사람을 어때요? 심령을 거룩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빛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리를 못 배우면은 그 심령이 어때요? 어두워지고 잘못된 그 세속적 세계관이 막 그를 사로잡고요. 그게 마귀적인 영향이 돼요. 마귀적인 영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교리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잘 말해주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이제 8과는 이제 그걸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7과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개괄적인 거 그거니까 요 교리문답 두 문을 잘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그 증거 본문도 아이들하고 직접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마음껏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 믿음을 저에게 더욱 많이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스러움을 우리도 풍성하게 누리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